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뭐요? 대가. 대가가 뭐예요? 대가? 우리 편하게 얘기해보자. 대가. 대가. 뭐에 대한 대가? 그럼 방예영 집사님이 옷을 샀어. 옷을 샀어. 그럼 뭘 줬어? 그치, 그게 대가야. 치르는 거. 그러니까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죽음으로써 돈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게 그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죄를 지면 죽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데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아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이 세상 사람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이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써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지. 이게 대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25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문제 25번. 방현 집사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저희가 네. 구원받아서 네.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랬어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용서를 다 받았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도 하고. 그렇지, 봐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랬잖아요. 모든 죄는 아니에요. 모든 죄.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 답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대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가 그러니까 봐봐. 우리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용서가 뭐예요? 용서. 방행 집사님이 생각할 때 용서가 뭐예요?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다 끌어안고 감싸주고. 그치. 네.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비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줘야 되잖아. 그 똑같은 거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우리가 이렇게 사람 간에 죄 짓는 건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래.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리 각자 하나님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어떤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면 가서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적인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관계적인 거거든요. 관계. 그럼 나 혼자 용서할 수 없잖아요. 나 혼자 막 하늘에, 내가 예를 들면, 전은혜 우리 전도사님한테 잘못했는데, 나 혼자 방에 있어서 방에서 혼자, 내가 전은혜한테 사과합니다 하면 그게 사과 아니잖아. 직접 가서 만나서 사과하는 게, 그래서 관계라는 거지, 관계. 용서는 관계다, 관계.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뭐요? 대가. 대가가 뭐예요? 대가? 우리 편하게 얘기해보자. 대가. 뭐에 대한 대가? 그럼 방예영 집사님이 옷을 샀어. 그럼 뭘 줬어? 그치, 그게 대가야. 치르는 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죽음으로써 돈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게 그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죄를 지면 죽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데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받아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이 세상 사람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이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써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지. 이게 대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왜 이게 옛날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십자가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이런 지식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성경적 지식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믿게 되지. 내가 예를 들면 방영 집사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처음 길거리에서 봤는데 방영 집사님이 나한테 아유, 저기 누구세요? 그럼 내가 방영 집사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아유, 안녕하세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겠냐고. 관계가 없잖아. 뭐지? 신고하지. 저 미친놈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 신고하지. 쫓아오면서. 그랬잖아. 그러듯이, 그런 게, 대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 내가 이제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있잖아요. 이 복음적 지식이 없어. 이 복음적 이게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하셨으며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이거 봐봐요. 전가가 뭐예요? 전가? 전가. 그래, 전달.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은 걸 내가 죽은 것처럼 믿을 때, 내가 믿는다는 건 믿을 때 이렇게 방혜영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게 의라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달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누구예요? 방영 집사님? 못하신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네,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습니다. 죄를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뭐로 삼으셨어요? 뭐로 삼으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어요?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셨대요,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따라해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내 대신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을 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덧입혀진다. 우리에게 전달된다. 리처드 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정죄는 뭘까요? 정죄는 죄가 있다.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에요.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혜라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 전도사님, 은혜는 뭘까요? 값없이 주는 거. 예, 한번 따라해서 값없이 주는 선물. 그러니까 값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내가 저분이 잘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했대. 근데 우리가 봐봐요. 자세하게 보면 내가 몇 번 설교했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죄와 하나님은 원수요, 원수, 완전히. 근데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하나님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죄인을 사랑했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대. 근데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 엄청 사랑하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자녀가 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런 뜻이거든요. 보시면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면 선물로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이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이다. 그러니까 의라는 게 우리가 봐봐요. 의롭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 할 때? 아, 저 사람 참 의롭네 할 때. 방혜림 집사님 의롭네. 아, 방혜림 집사님 참 의롭다 이렇게 할 때 대충 딱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의롭네. 아, 저 사람 참 의롭다. 바르고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는 뭐냐면 관계거든요. 따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이거요. 십자가로.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게 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나를 연결시켜주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니까 누가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방영 집사님하고 김성원 성도랑 뭔가 막 싸웠어. 그래서 따로따로 방영 집사님 이 방에 들어가 있고 김성원 성도 이 방에 들어가 있어. 근데 서로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 사과는 하고 싶은데 자존심상 사과가 못 하겠어. 그럴 때 지선이가 딱 나타나더니 엄마도 나오고 아빠 나와. 그래서 쫙 화해를 시켜. 그게 누구야? 예수님. 이게 중보자라는. 근데 내가 나는 하나님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화해를 막 하고 싶거든. 나랑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못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하고 나를 손잡게 해준 거지. 화해시킨 거지. 그리고 화목제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주세요. 화목제물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했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저지르는 죄에 대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유교하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안 져요? 무슨 죄 져요? 방해 집사님 무슨 죄 져요? 그렇죠. 생각으로도 죄 짓고 나는 운전할 때도 그렇게 욕이 나와. 아니, 속으로도 난 겉으로는 많이 안 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속으로 저 인간 어쩔 때 내가 속으로도 그 죄잖아.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1차로에서 천천히 갈 때 뭐 하는 거야? 막 짜증나잖아. 그럼 아니 왜 40km 달려? 아, 미치겠네. 80km 달렸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확 들어올 때 깜짝 놀라잖아. 아, 저 인간 또 뭐냐 저거. 그래서 내가 이게 수도 없이 진짜 나도 모르게 죄를 너무 많이 지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 여기서 보면은 날마다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적용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용서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또 저녁 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오늘도 막 짜증내고 쓴일내고 막 그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가 뭘까요? 유효? 회개하면 유효하다고. 회개하면 뭐 해준다고? 용서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내가 죄 짓는 것도 회개하면 얘가 연약해서 죄 짓는 게 많잖아요. 막 생각으로 막 그런 죄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면 지금도 용서해주는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는 맨날 죄를 지니까 운전하면서도 죄 짓고 뭐 하면서도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말로도 죄 짓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맨날 같이 죄를 짓거든요. 근데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항상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 죄 짓는 거 있잖아. 나도 모르게, 저 인간 뭐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나 그런 게 나오잖아. 사람 살다 보면. 그러면, 내가 친치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건 유효하다고 하거든. 효과 있다.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죽을 때까지 효과가 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효과가 있다.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살아가는 것과 죄 짓는 것을 모두 즉시 멈출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회개한 이상 우리는 계속 용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분들한테 진짜 예수님을 전해주면은 거기서 자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왜 돌아가셔요?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게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죄책감에서 제어한 거는 건 결국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죄가 되셨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다.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 이것 때문에 옛날에 어렸을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이제 지옥에 안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형벌을 다 당하셨으니까 거기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리고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연약한 죄들도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 그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는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해요. 안 가, 이제. 형벌도 이제 안 당해. 그것을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굴림, 죄의 삭슨 사망인데,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끝내셨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십자가 죽음, 저주 십자가, 진노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그것이 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에서 그 죄들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앗아갈 수 있겠는가?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지금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경탄하며 서 있을 때 그분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분의 것이 되게 하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핏값으로 사셨다. 방행 집사님 누구 거? 예수님 거. 당신 말고. 방행 집사님. 방행 집사님 누구 거? 예수님 거. 왜?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예수님 거래. 봐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되게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님 거, 나는 나는데 무슨 예수님 거야.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누구도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거 됐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냐. 이제 예수님 것이 됐다는 건 내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못 건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못 건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영적으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영적으로는 중간은 없어요. 나는 나야는 없어요. 영적으로는 마귀 것이 아니면 하나님 것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인으로 산다는 건 내가 마귀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다는 건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게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된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예수님 것이 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이 책임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가끔씩 세상 살다가 슬픈 일도 있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천사들도 경탄한다. 오늘은 되게 짧네요. 그죠? 좀만 더 하면 끝나요. 그분이 아들이 우리의 본성과 비참한 상태를 취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죄인의 자리까지, 우리의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그에게 감당시켜서 없애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의가
아까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관계예요. 따라해요. 관계, 관계, 회복. 회복.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의. 의롭다, 깨끗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저기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인 양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이것도 잘 알잖아요. 성전에 보면 뭐와 뭐가 있어요? 성전에 보면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성소지성소. 예, 여기가 성전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가 성소고, 성소는요 매일같이 가서 여기에 분향을 해야 돼요. 분향, 이게 불 같은 걸 켜놓고 분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십계명,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항아리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가 천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피가 죄를 속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죄가 속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믿을 때. 피가 생명이고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된 거거든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길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게 커튼. 근데 천막같이 됐는데 이게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데 황소 몇 마리가 양옆에 당겨도 안 찢어진대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십자가 그 지성소에서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막이 쫙 찢어졌대요. 쫙 찢어졌대요. 그게 성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대제사장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제사장도 그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냥 들어가면. 여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어디다 위에다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참 그림을 못 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천사가 이렇게 있고 위가 위 있잖아요. 이 위가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시은좌. 속죄소. 여기다 피를 발라요. 그 피를 가져가서 여기다 쫙 발라요. 바른 다음에 이 주위에다 뿌리거든요. 이렇게. 바른다는 건 뭐냐면 이 밑에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십계명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피로써 율법을 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방해영 집사님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늘에서 볼 때는 날 봐요, 보혈을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볼 때 아이고 나는 지금도 죄 짓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의 보혈만 봐. 나를 안 보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을 덮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딱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의 피만 봐, 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왜 유월절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문짝에다 피를 발라놓은 데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그 애굽에서.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막 벌벌 떨고 있어도 피가 발라졌으면 넘어가요. 죽음의 천사가. 사망이 넘어간다고. 그렇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있어서 하나님 볼 때는 나는 깨끗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옥이 딱 왔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려. 우리는 그냥 죽는 순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여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대속죄일로 들어가는 거가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가운데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이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순간, 부활을 믿는 순간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야? 친밀한 관계잖아, 이제. 왜? 이제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아버지로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로서 모이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죄 졌으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갔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따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지금 하늘에서 호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을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지나가고 진짜 본향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호소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죄를 지고 방해 집사님도 뭐 죄를 짓고 뭐 다 죄를 짓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 방해 집사님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하늘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듣고 있다고.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방 집사가 예를 들면 방해영 집사가 저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드는 거지. 그냥 대화라고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지. 내가 왜 방 집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뭐라고 해? 내가 저 방 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피를 다 흘렸잖아요. 하고 계속 얘기해주고 호소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계속 변호해주고 있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계속 하나님께 호소해주는 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것임을 성부 하나님께 보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거 쭉 읽을게요. 알리스토 백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전 이분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나 봐요. 가장 큰 염려가 의사가 수술을 잘 해낼지였다. 나는 국소 부위의 치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생각할 때 복음이 지닌 신비와 경의는 그분이 그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이것도 좀 외워놓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따라요. 완전한 인간. 그 성육신은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 완전하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죽으셨다. 대속제물로 죄책이 있는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그래서 그 설교 한번 했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핍박하느냐 그랬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갔는데 믿는 자와 예수님은 동일시한다는 거지.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성경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해버려. 동일시. 한번 따라해봐요. 동일시. 예. 우리가 받을 형벌을 감당하셨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볼까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개 없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화목하게.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라고 했죠. 아까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시고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다고. 아멘.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께 돌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순교자가 아니라 대속물로 죽으셨다. 따라해.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그렇죠. 대신해서 속았다. 그래. 제물로 됐다. 제물.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셨다. 대속물.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 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뭔가 좀 리더가 되면 가리킬 때 필요하거든요. 복음은 모두에게 초청장을 내밀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자신의 죄를 그분께 감당하셨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용서받음을 확증한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위해서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이 효과, 이 죽음의 효과는 누구에게 와요? 믿는 자에게. 응. 이건 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과가 있어요. 여기 사과. 이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있네. 그러면 강혜임 집사님이 이 사과를 보면서 아 맛있겠다. 그러고 나서 안 먹어. 먹어야죠. 예를 들면 여기 있어. 이게 있어. 그러면 사과가 분명히 있는데 내 건데 안 먹어. 그러면 그거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요? 안 먹은 거잖아.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 그러면 이걸 내가 취해서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거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사람이 되는 거야. 효과가 발현된다고 하지, 효과.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읽어볼게요. 대성물로 주고 있다. 복음은 모두에게 초청장 내민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용서를 받는다. 확증된다. 모든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들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먹어야 한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했거든요. 다음 가사에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보세요.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6장 52절에서 58절 요한복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다. 근데 안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받아들인다는 거지,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6장 52절에서 58절. 6장 52절에서 58절. 그 위에 보면은 50절부터 보면 48절부터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52절부터까지 읽어봐요. 4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봐요, 눈으로. 내가 곧 무슨 떡? 48절에 6장 48절에 내가 곧 무슨 떡? 생명의 떡. 방향님 보이세요? 6장 48절. 48절. 내가 곧 무슨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래. 생명의 떡. 봐봐요. 떡을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부르죠. 근데 그냥 떡이 아니라 무슨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좀 웃기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지. 생명의 떡, 그죠? 내가 읽어볼게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잖아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무슨 떡? 살아있는 떡. 따라해,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래, 빵이래, 밥이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 조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무슨 살? 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죠? 52절부터는 한번 52절부터는 한번 같이 읽어봐요. 51절부터 내가 설명하면서 들어갈게요.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 살, 그러니까 자기 살 진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줘서 먹어라가 아니라 이 살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으면 이란 뜻인데 이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죠. 5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봐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봐봐. 아까 말했죠.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 없어.
그러니까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였죠?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생명 있죠? 아멘. 54절 같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 여기 또 영생 나오죠?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하리라? 살리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무덤 속에 있어도 부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살려요. 우리를. 믿습니까?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진리의 양식, 참된 진리의 음료라는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57절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도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 존재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아멘. 그렇죠.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여러분 먹었죠? 아멘. 믿죠?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살죠? 아멘. 이겁니다. 확신이 들죠 여러분?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 가사를 쓸 때 오버스토 톱블레는 그러나 확신이 사로잡혀 있었다. 다 끝났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만세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반세반석 물이 나오더라. 생명수.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생명수 예수님. 베드로는 천사들도 그 일을 살펴보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이건 읽지 않을게요. 그들이 멀리서나마 본 것을 신자들은 완전하게 알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끝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요. 예. 성경으로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제 끝쪽에 있거든요. 천천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요. 천사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에. 천사들도 놀랍고 경이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 사건에 의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가장 놀라운 경이로움은 우리의 불순종이 주 예수 순종으로 완전하게 덮어진 것이, 우리는 불순종했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 죄를 예수님 믿을 때 용서해주고 그 순종을 예수님이 순종한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라졌다. 따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사라졌다. 한 번 더요.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주 예수께의 순종으로 맞바꿔 주셨다. 공로 바꿈으로 우리 모든 죄는 영원히 사라졌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자비,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히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